오늘도 제 비전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예언의 성격이 심판과 형벌을 선언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대국을 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수치를 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예언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격입니다. 두 번째 예언자들의 성격은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는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무지개를 통하여 역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모든 예언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아주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야단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40장, 오늘 읽은 40장에서부터는 예언의 성격이 반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를 축복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오늘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보시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40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아멘.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고난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할 것이고 끊임없이 나는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고난받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절망 중에 있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지도자입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방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로 만들어 주는 지도자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희망을 포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라. 희망은 있다. 고난을 당하는 내 백성에게 말해라. 고난은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게 부드럽게 말해라 하는 거죠. 보통 힘든 말을 할 때는요,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말도 표정도 언어도 다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게 내가 예언할 때 정답게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라. 부드럽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크게 외쳐라. 그리고 빨리 전해라. 이거예요. 크게 외쳐라. 빨리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내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세 번째 오늘 메시지인데요. 첫째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겪는 사람의 고통은 뭐냐면 고난이 스톱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오고 또 온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가 끝났다. 내 복역의 때는 끝났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할렐루야. 당신이 실수한, 당신이 저지른 그 범죄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용서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너는 갑절이나 더블로 받게 될 것이다. 복역의 때는 끝났고 내 모든 죄는 사여졌고, 그리고 더블로 온다. 더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회복과 희망과 부흥과 이런 축복은 먼 훗날 신약으로 예언이 됩니다.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벽을 뚫고, 저주를 뚫고, 심판을 뚫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먼 훗날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3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디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자, 1절 2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에게 정답게 말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내 죄는 용서함 받았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3절 4절에 가면은 무슨 메시지로 변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벌써 2000년의 세월을 천몇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이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향하여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의 파멸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연결되는 회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상처 치유받고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복받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말이죠.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과 회복과 역사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내 백성에게 말하라. 예루살렘에게 부드럽게 선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네 죄가 사함을 받고 이제 축복이 너에게 오며 회복이 올 거라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비전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비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말씀과 율법과 예언과 역사는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대망하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대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신약 사람들의 비전은 무엇이었나? 말구 이후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사관을 빌려서 말구 위에 오셨고, 그의 삶은 33세였고 그의 운명은 십자가에 죽었던,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부러울 것이 세상적으로 하나도 없었던 그분 메시아를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신약 사람들의 비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이었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비전이란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그분을 환영하는 것이며,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분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 짓는 게 어찌, 집 짓는 게 어찌 비전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건 비전이에요. 교회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비전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여러분, 그 비전이 뭐냐라는 얘기는요, 인생이 뭐냐라는 질문하고 맞부딪힙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의미가 아니라 허무다. 이게 뭐냐? 들에 핀 풀과 같은 거다. 그 인간의 성공이라든지 인간의 명예라든지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거다.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그 소중한 시간과 인생과 돈과 정열을 다 쓰고 나중에 잘 은퇴해서야 하나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풀 같은 인생, 꽃 같은 영화.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는 것 같지만 가을바람 불면 다 시드는 것, 다 땅에 낙엽처럼 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참 이사야 보면 참 재밌어요. 이런 막 예언을 하다가 또 아주 그 인생 철학론이 여기에 이렇게 쭉 개입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9절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9절 읽어주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풀 같은 인생아, 예술이라는 게 뭡니까? 한 송이 꽃 같은 아트,
그게 뭐예요? 다 바람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인가? 비전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시온에 전하는 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와, 비전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는구나.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젊음을 다 포기하고, 내 성공과 내 꿈과 내 이상을 다 포기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구나. 높은 산에 올라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질러라. 이랬어요. 소리를 높여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라. 가서 큰 소리로 외쳐라.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신약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높은 산에 올라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몇 년을 고생해서 찾아가서 그 이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10절,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가난한 자로 임하실 것이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머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높은 산에 올라서 그 이름을 외치는, 구약시대는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이게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그분은 어떤 분인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첫째, 그분은 강한 자다. 강한 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죄를 꺾으신 분이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신 분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리라. 예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하에 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강함으로 임재할 것이며 통치와 다스림으로 임할 것이며, 셋째, 그는 상급과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단순한 진리거나 단순한 빛이거나 단순한 생명이 아니다. 그분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인격이시고 역동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하는 분이시고, 생명이라는 말보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분은 목자이시다. 목자는 양을 돌본다. 목자는 양을 지킨다. 목자는 양을 인도한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분이시며 들의 악한 짐승들이
무섭게 양을 공격할 때 그 양을 짐승과 싸워 지켜주는 사람이 목자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목자, 방황하는 영혼들 앞에 있는 목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강함으로 임재하실 것이며 통치하심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소식을 전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본 비전, 오늘 우리 시대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엎드려 있는 새가 높이 날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멀리 보는 새가 갑니다. 보는 것만큼 갑니다. 보지 않는 세계를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지 않는 세계를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것이고 비전이란 하나님이 상상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백일몽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을 대가로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 이 비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각자 삶에도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이름 예수, 복된 이름 예수, 능력 있는 이름 예수, 우리가 전해야 할 이름 예수, 주여 오늘 그 예수로 하루 종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